지난주 오후에 특강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는 2개가 아닙니다. 적어도 4개, 많으면 5개 이상 이렇게 보거든요. 가장 먼저 쓴 그 서신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그러니까 쓴이란 말이니까 이전에 썼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이전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짧게 그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절대 교류하지 마라 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보낸 편지인 겁니다.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냐? 간단하게 말하면 화가 났습니다. 세상과 교류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하는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교역자로 있었거든요. 그러니 설립자 입장도 되는 것이고 또 설립 멤버들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되고 그의 영향력이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절대 교류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때 세상 사람들이란 세상의 모든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요. 세상의 악한, 잘못된 등등의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등등의 얘기를 하는 건데 그들과의 교류를 조심해야 되고 그것에 깊게 들어가면 신앙이 흔들린다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교인들의 반응은 엄청나게 화가 나버린 겁니다. 그런 소식이 바울에게 들리겠죠.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보낸 편지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2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디모데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아마 읽어줬을 겁니다. 당시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읽어줬는데 읽고 난 다음에 디모데가 그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좋은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불편하고 기분 나쁘고 일단 그런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린도 전서가 그렇게 읽혔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오라, 무조건 좋아가 아니라 바울은 매우 불쾌한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한 겁니다. 그걸 들고 간 디모데가 다 읽어주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쫓겨난 거죠, 이게. 그래서 바울이 긴급하게 자기의 일정을 수정해서 당시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고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인데 시간이 좀 지났겠지만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어디로 향하냐면 고린도 교회로 향합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만납니다. 만나고 그 2번째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생겼던 오해를 다 해결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불은 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가 잘 정리됐고 이제 고린도 교회와 자신의 관계가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고린도를 떠납니다. 근데 결과는 시간이 더 지나서의 결과는요. 관계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막상 만나니까 교회를 세운 사람에 대한 예우를 한 듯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주는 척하고 이해하는 척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하면서 화해 같은 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바울이 떠나고 보니까 이 문제는 더 커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3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나오는 편지인데요.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를 씁니다. 아마 그때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눈물로 호소했으니까 바울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을 것이고 또 절대로 세상으로 나가고 그들과 함께하고 특별히 우상 숭배나 차별이나 이런 데 빠지지 말라고 파벌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권면을 했을 겁니다. 그런 편지가 있고 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2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9장까지의 주제가 화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거죠. 화해를 이야기하고요. 10장부터 13장 4장이 남아있는데 그 4장의 주제는 바뀝니다. 분노입니다. 앞에 화해를 얘기한 편지를 써놓고 마지막에 화내는 이야기를 쓴다는 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부터 9장, 그 다음에 10장부터 13장 두 개는 다른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편지. 그거를 고린도 후서로 붙여서 지금 성경에 전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5편의 편지가 최소한 존재한다. 고린도후서를 하나로 보는 분들은 4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4개, 많으면 5개 이상의 편지가 실제 존재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는 그런 이해를 전제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전제를 2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와 바울은 서신을 주고받거나 왕래하는 사이이고 그것의 횟수가 여러 번 반복됐고 그 안에는 아주 첨예한 갈등과 화해와 다시 또 갈등과 분노가 막 섞여 있는 관계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무조건 좋은 관계, 편안한 관계, 안전한 관계 이런 거 얘기하는데, 실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봤을 때는 그리 만만치 않은 관계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가 깨졌냐,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번의 편지를 보냈고 그 안에는 순탄치 않은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바울은 그걸 고쳐보려고 했던 겁니다. 반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바울을 꺾어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 이야기로 보면 내용 자체는 결렬입니다. 좋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성격이 급하다 하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편지에서도 그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설명하고 끝에 가가지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유형의 사람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던져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입장에서 고린도전서 전체를 쭉 설명해 나가는 거죠. 이게. 그 문제의 핵심은요, 파벌입니다. 파벌을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 되라는 거죠. 분쟁을 깊게 우려하면서 보낸 편지고, 그리고 그 분쟁의 핵심이 파벌이라는 이야기를 건드는 편지입니다. 10절은 권면을 하는데 파벌 얘기는 일단 하지 않고 바로 하나 돼야 된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리고 같은 말까지 얘기합니다. 이 말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양하지만 하나의 울타리 안에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파손하는 행동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울타리가 무엇인지는 뒤에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교회라면 울타리는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토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입장 차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 차이가 지나쳐가지고 관계를 깨버리고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바울이 권면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권면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선 바울이 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진심을 얻는다면 할 수 있는 권면입니다. 대신 이 권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권위 안에 있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의 권위를 빌려서 권면을 하면서 권면하는 사람이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챙긴다면, 분열을 조장한다면, 자기 자랑에 빠진다면 그건 작은 범죄가 아니고요, 큰 범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권위를 남용한 게 되니까. 권력, 권위를 남용하는 이 태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은 정말 사실이거나 정말 자신도 그렇게 동의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셔 이렇게 얘기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있고 너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같은 위치, 같은 울타리를 생각하며 말하지 않으면 정말 크게 병듭니다. 설교자들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로 교우들에게 권면한다고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기는 빼고 자기는 사리사욕을 챙기면서 자기는 분열을 조장하면서 자기는 자기 자랑 속에 빠져 있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게 되면 그 권면을 통해서 누가 가장 크게 병드냐? 본인입니다. 또 누가 병들까요? 교회가 병들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권면은 할 수 있는 권면이고 때로는 해야 하지만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빼놓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스스로 믿음을 파내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울타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설명하는데요. 그것을 또 우리의 말로 옮기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이좋게 배려하는 법을 익히고 공동체로 자라가라. 우리 메시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이좋게 배려하는 법을 익히고 공동체로 지내라. 예. 그게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합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울타리를.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식의 싸움은 허락할 수 없는 거죠. 울타리 안에서 아웅다웅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차이 없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울타리는 무너뜨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할 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 한마디를 정한다면 뭘로 하겠느냐? 저희 결혼 예비학교 할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막 생각하고 뭐 혼자 막 대화하더니 이혼한다는 이야기는 안 하기로. 뭐 어떤 상황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혼 얘기는 꺼내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혼을 바운더리, 경계로 만든 겁니다. 이혼을. 그래서 내가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함께 살려는 의지 속에 아웅다웅은 할 수 있는 거지만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이혼을 쉽게 내뱉으면서 같이 살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 이혼을 너희들의 경계, 울타리로 만드는 건 필요하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할 때, 상대 교인을 향해서 얘기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핏 생각할 때 하나 생각난 건 이런 거였습니다. 네 믿음 가짜야. 네 믿음 틀렸어. 그런 말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은. 나는 맞았어. 나는 오라가. 너는 틀렸어. 넌 잘못했어. 여러분 각자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말로 우리가 세운 울타리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말, 그게 뭔지. 바울은 이거를요, 파벌로 본 것 같습니다. 파벌. 이 분쟁을 일으키는 이 마음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분쟁이란 말은 뜻 자체가 경쟁, 불화를 말합니다. 그거로 인한 갈등을 말합니다. 11절에 말했던 분쟁은 12절로 가면 그게 무슨 경쟁인지, 무슨 불화인지, 무슨 갈등인지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4개의 파벌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라는 거죠. 바울파, 바울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그 사람을 말합니다. 아볼로파, 바울 뒤에 와서 교역자로 일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게바파,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게바, 시몬이 간 적이 있는지, 가서 교역자로 있은 적이 있는지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파가 등장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파벌로 존재하겠다고 하면서 내 파벌로 나눠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게 경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파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13절부터 16절은 그것에 관련된 어떤 기준 하나가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그 기준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보시죠.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바울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는 본문인데요. 자기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파벌에 대한 문제와 그 파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아마 서로 이렇게 세 과시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그가 하는 말이 나는 2명 말고는 세례 안 줬다. 근데 뒤에 가보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생각나는 대로 2명 얘기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데바나 집사람이라는 얘기는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집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5명 이상 좀 더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숫자 위에는 내가 세례를 베푼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명분으로 파벌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에게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의 파가 되어 있는 건 무슨 뜻이냐 하고 누구를 공격하냐면요. 자기 파를 공격합니다. 자기의 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 대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 파를 공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가장 미련한 행동이니까. 상대방은 어차피 나를 공격할 거잖아요. 그럼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어막은 누가 쳐줍니까? 나와 함께하는 나의 편이 방어막을 쳐주겠죠. 근데 바울은 나의 편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바울파라고 모여서 지금 무언가 상대방과 파벌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한테 세례 받아서 내 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3명, 4명, 5명 그것밖에 안 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편을 들기던 사람들, 바울파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 중에 이 사람 이야기에서 빠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내분이죠. 내분을 조장하는 거죠. 사실은 사실인데 자기 편에게 불리한 말입니다. 왜? 자기 편에 뭉칠 수 있는 이유를 무너뜨려 버리니까. 바울의 이 접근 방법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분열은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말로 갈라치기를 하겠죠. 어떤 거짓 증거도 만들어내겠고요. 근데 여러분, 갈라치기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중심은 어떤 거냐면 나서서 갈라치기 하보다는요, 뒤에서 합니다. 숨어서 합니다. 실제 행동과 그보다는 말로 편을 나눠놓고 그렇기 때문에 갈라치기 한다는 것은 실제 나와서 싸우는 사람보다 더 악한 존재가 뒤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 파 사람들이 싸움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내 파란 존재할 수 없다. 세례 가지고 파를 낳는다면 명확하다. 나는 서너 명밖에 세례 준 적이 없다. 나머지는 전부 내 파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런 이상한 이유로 파벌 싸움에 나서지 마라. 아마 이렇게 자기 편, 자기의 세력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대안을 찾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그 자기 편으로부터 매장당할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시끄러웠던 이유는 바울이 자기 편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편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기 편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아니 내가 네 편인데 네가 나를 공격해? 그래서 싸움이 커지는 겁니다. 수습이 됐다가도 또 불연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바울의 방식은 자기 편을 인정하고 자기 편이 주인공이 되고 자기 편이 중심이 되고 자기 편이 지배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 되고 같은 마음으로 울타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가장 문제를 의심하고 마음을 갈라놓는 행동을 하는 악인 중에 악인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의 파벌 나눔을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갈라치기는 거기에 선동돼서 움직이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선동해서 움직이게 하는 사람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볍게 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현혹하는 거기 때문에. 신자라는 이름으로 파벌로 나누어서 뒤에서 말로 현혹해서 누군가를 싸우게 만드는 위치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은요, 악인이지 선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악인 중에도 악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벌에, 갈라치기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지만 동시에 그것을 만드는 일에 그런 배우자에게 휘둘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바울의 어려움이 거기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가 갈라치기를 한 적이 있느냐? 여기 누가라는 말은요,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을 넣어서 보셔야 됩니다. 누가 갈라치기 했냐? 그리스도 예수냐?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바울이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정성규가 세례를 베풀면 정성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세례 교육을 시키고 세례를 행하는 일을 대행하는 역할을 한 것뿐이지 세례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과거는 죽고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원래는 침례로 물에 정수리까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산다는 의미로 표현한 거지, 물 찍어 바르는 세례 역시도 똑같은 의미이거든요. 그러니 세례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사람의 이름으로 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세례자가 있다면 그건 100%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세례를 줬잖아. 왜 내 말을 안 들어? 말이 맞는 거 같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그리고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목사가 다시는 그런 거 가지고 편 가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14절부터 16절에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보, 가이오, 스데바나 집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자기 편 안에 내분이 생기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의 행동이 진짜 독특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앙인 안에는 자기 편이 없다. 다 같은 식구지. 같은 식구 안에 편을 나누는 일을 한다는 것, 세례를 가지고 한다는 것, 자기 편 남의 편을 편든다는 것, 전부 다 문제다. 그래서 자기 편을 무너뜨리는 말을 해요. 편지를 써요. 그랬더니 바울에게 돌아오는 건 뭐냐면요, 잘했다가 아니고 더 큰 불신에 빠져요. 반대파들은 더 좋아하고 자기 편들은 분열되고. 근데 여러분, 내 편부터 분열되지 않으면 상대방 분열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점령해야 되거든요. 또 자기 편을 신앙으로 뭉치게 하는 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는 겁니다. 너희들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진짜 신앙이야, 쟤네는 가짜야, 이 말, 이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내 편을 키우고 내 편의 신앙만 진짜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함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확하게 자기 편부터 무너뜨리는 쪽으로, 자기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부터 세를 약화하는 쪽으로 시도를 했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1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교회를 갈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세례로 갈라치게 하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다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 누구에게 세례 받았어? 누구야? 그럼 그쪽 편이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회를 갈라치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갈라치기는 말의 지혜입니다. 지혜란 말은 사실은 좀 잘못됐고요. 말의 장난, 말의 함정,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지혜롭게 쓰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쓰이는 말은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갈라치기 하는 말이잖아요. 파벌을 만드는 말이잖아요.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어떤 효과를 교회에서 나타내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는 겁니다. 파벌은 그래서 너무너무 위험한 거고, 절대로 파벌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가면서 교회가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갈라치기로 세력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막아선 겁니다. 그러니 시끄럽죠. 바울이 정세를 딱 판단한 다음에 야, 아볼로파가 제일 세. 그럼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의 해결을 취했다면 유리했겠죠. 또 자기 파가 자기를 자기의 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셀 때 그래 맞아. 바울파가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 유리해질 겁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을 깨버림으로 이 판을 새롭게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어려워지고 힘든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절대로 타협하지 못했던 건 그런 파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진짜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결국 파벌과 갈라치기의 본색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전파를 막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파벌이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인교회는 파벌이 없을까요?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인데, 교회의 어떤 시작을 얘기하면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부를 때 창립 멤버 이렇게 부를 수 있죠. 또 시기적으로 따질 때 개인적으로 온 분들은 좀 덜하지만 그룹으로 온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도와 교회에서 오신 분들, 사랑의 교회에서 오신 분들, 그 밖에 또 몇몇이 이렇게 오신 한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만약에 출신으로 파벌을 만든다면 아마 그런 파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웅다웅 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그런 파벌이 하게 되는 거죠. 교회 내로 들어오면 사역별로 파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눔 사역파, 없는 거지만 선교 사역파, 대외 협력파, 나이로 따지면요, 어르신들, 노인들의 파가 있을 수 있고요, 중장년의 파가 가능합니다. 젊은이 파 없을까요? 목회자나 교역자나 영역으로 따지면 정성교파 없나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저 말고 다른 교역자파 없을까요? 떠난 교역자파 존재하지 않나요? 이렇게 따지면 교회는요, 수많은 파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토양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 파벌은 안 된다. 바울은 또 행동합니다. 자기를 지지한다는 파를 깨버립니다. 그게 진심인 거죠. 자기를 지지하는 파는 살려놓고 자기를 반대하는 파를 죽인다면 그
사람은 진짜의 진심을 가질 수 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행동했습니까? 파벌의 본색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파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친하고 시기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연배나 그래서 그룹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태도는요, 그게 끼리끼리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둘람도 그럴 수 있거든요. 아둘람이 끼리끼리로 추락하지 않아야 됩니다. 서로의 연대를 막고 하나됨을 막는 모든 파벌적인 행동은 그 본색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파를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를 보내면서요, 절대로 우회하지 않고 첫 번에 첫 마디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좋아했을까? 파벌이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바울처럼 행동하셔야 됩니다. 물론 바울의 행동이 다 맞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의 행동이 참고할 만한 행동입니다. 바울은 직설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말은 물러설 리가 없는, 자기도 지키고 함께 지키기를 원하는 그런 권면이라는 거죠. 파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열시키는 거라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라고 명백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숨어서 갈라치기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보통 악한 게 아니고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또 바울은 자기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부터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의 편은 없다. 그래서 바울파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그 무너뜨리는 것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 서운한 사람들이 생겨나서 갈등이 심화되는 거죠. 그걸 넘어가야 해결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갈라치기 하는 자기 편의 사람들을 무너뜨려야 상대방의 갈라치기를 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작아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파벌은 노마의 영향을 받은, 노마의 지배 땅 거의 모든 곳에서 나타났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파벌에 휘둘리는 그런 교회 만들지 말자고. 그리고 뒤에 가면 이 파벌이 뭐와 연결되냐면요, 우상숭배와 연결됩니다. 파벌이 우상이 되는 시대, 이거 진짜 망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 파벌 숭배로부터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이 되달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예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파벌 없는 교회 만드셔야 되고, 누가 누구의 편이다, 특별히 사람 편 같은 건 없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교육자로서 가장 조심스러운 건 혹시 나로 인해서 파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그건 내가 하나님께 정말 진짜 사역에 실패를 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정성교파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동시에 그 어떤 누구의 파도 우리 안에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에 의해서 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마음, 한 행동, 한 그 말과 실천을 하는 그런 교회로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구 있는 수만큼 파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한 마음, 어려운 마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일에 매진해서 결국 온전히 합해지는 그런 결과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인교회 23주년 됐는데요. 23주년을 넘어가면서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를 저희가 읽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도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어떤 울타리를 세워야 할지 고민해보라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인 것 같은데, 고민하시는, 그래서 파벌을 무너뜨리시는, 아둘람이 파벌이 안 되도록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참 용감합니다.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정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벌의 본색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파벌을 향해서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세례를 가지고 파벌을 만든다고 한다면 내가 세례를 베푼 사람은 4-5명밖에 안 된다. 자기의 팔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말로 행동하는 바울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좋게 하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마치 나의 입장과 태도와 위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그런데 바울은 그 위치를 무너뜨리는 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속에서 볼 때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 행동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만든 파벌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부끄럽다는 걸 알고 돌이키를 바라는 그 마음, 우리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교회에 세운 시간에 따라서, 출신교회에 따라서 파벌이 없기를 원합니다. 사역하는 일에 따라서 파벌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역자를 추종한다는 입장에서의 파벌 또한 필요하지 않음을 저희가 배웁니다. 아둘람이 파벌이 되지 않도록 온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섬기미들과 서기와 또 아둘람 식구들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온전히 합해지는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